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어제 말씀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봤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23절까지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계속 이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룩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구별하다, 뭐 그런 의미는 거룩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구별한다, 그러죠. 성별한다, 구별한다. 뭐 어떤 면에서 이 구별한다는 말을 잘못 오용하게 되면 배제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포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포용.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의미는 배제보다는 포용이 되는 거죠. 이 구별하다, 이 구별짓기, 이 배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의 거룩이 아니고 신정한 의미에서는 포용입니다. 포용.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너 잘못됐어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우리만 거룩해야 되고 우리만 깨끗해야 되면서 어떤 것을 덜어내고 잘라내고 그 남는 우리만의 그 리그라고 할까?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예를 간단하게 들으면 목사님,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이참에 잘라내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 그 사람은 이번 주 교회 못 나오도록 아주 조치를 취하겠다고. 교회 오시고 오세요. 당신 우리 교회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오지 못하겠는데 좋죠. 아이고 좋네요. 그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인 사이에서 또 어떤 사람이 허점을 또 드러내고 목사님 이번에는 죄예요, 죄. 또 잘랐네요.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어.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한번 볼만해. 전체적으로 보면 재밌어. 거기 나오는 젊은 왕 현종이라는 이 젊은 왕이 내가 본받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공천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막 잘라내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잘라내. 혁신이라는 것은 가족을 베끼는 건데, 자기는 가족 안 베끼고 다른 사람 가족 다 베끼면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잘라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왜냐하면 그러면 또 그 이유를 어디다든지 아세요? 배제시키고
잘라내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다. 아이고 우리만 진짜 거룩하다. 이게 거룩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의 배제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공동체적인 면에서의 거룩은 거의 없어요. 다 포용이에요, 포용. 아니야, 아유, 목사님, 그 사람 불쌍한데, 우리 교회라도 그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배제시키고, 잘라내면서, 온전치 못한 것을 도려냄으로 인하여, 우리만이 온전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 도리어 이 반대로 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진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구나. 교회의 목적은 이거구나. 내가 사는 목적도 바로 그러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적인 내용을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거룩이 이게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구별하다는 뜻의 이 거룩은 사실 성과 속을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룩이라는 용어를 거기다가 너무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속, 거룩과 세상, 또 정결과 부정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반면에 거룩을 잘못 오용하면 자칫 혼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포용이라고 한 의미를 얘기할 때 잘못하면은 이해는 되는데 무조건 다 덮어준다고 하는 것에 또 거기다가 거룩의 방점을 찍으면 세상과 혼합되는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세상 말로 아닌 건 아닌 게요. 아닌 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런 사실에 배제와 포용의 이 간극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그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것은 도려내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하는 것처럼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은 이게 필요 없어요. 잘라내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되는 것은 포용이에요. 거룩은 포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배제의 그런 의미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막 술 먹고 뭐 방탕하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 막 죄짓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 이걸 좋은 게 참 좋으니까 폼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병이나 좋지 못한 것들은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부분에서의 배제는 필요하지만 우리만의 리그를 갖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라낸 그 연약한 사람을 도려내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는 이런 배제는 잘못된 거죠. 포용과 이 배제의 이 중요한 간극을 어떻게 잘 긴장 가운데서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숙제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잘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승해야 할 전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요. 계승해야 될 전통.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요. 음식법이나 절기 규정을 포함한 사람의 전통이 사람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이유나
어떤 전이, 그러니까 전이라는 걸 알죠, 이렇게. 전이,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임파테이션, 이 전이의 이름으로 계명의 핵심을 저버리는 것이 자신을 부정케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이미 경험되어지고 먼저 했던 것들을 더 우선시하래요. 작년에 어떻게 했어? 했지. 그럼 올해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고 끊어야 되고 잘못된 것이라면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하나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어느 것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여전도회 같은 데서도 게다가 어떤 회원이 회장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꼭 해야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작년도 했고 옛날에 했던 거예요. 올해 안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있을 때 안 했다고 그러면 나는 일도 안 했다고 그러고 문제가 생기겠네. 혹시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교회나 하나님 안에 하나도 덕이 안 되고 지네들만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서는 이 거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바로 잡는 것보다 뭐를 더 추구하냐면은 잘못된 것이라도 전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내 선에서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라고 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면에서 해야 하던 것을 멈추면 안 되겠지만 안 되는 것까지도 전통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어떤 규례, 이거는 정말 안 된다 하는 것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진정 거룩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것들이 쌓이면은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돼요. 계승돼야 할 전통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것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 있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늘 우리가 헤아려서 이게 그래서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키고 바꾼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꾸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아니면 또 안 하던 것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무조건 전에도 했으니 올해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전통은 옳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해왔던 전통은 또 지켜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신비의 보유자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룩을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아주 뻗이기던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다가 계속 혼쭐 날 것 같으니까 슬슬 그 현장에서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냐면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다는 논리는 틀려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는 몰라 다 그런 거라고 믿고 살지만 교회 몇 군데 다녀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 겪어보니까 설교도 많이 여기저기 많이도 들어보니까 우리 매일교회 목사님 여기가 진짜 이거를 다른 사람들 왜 안 듣는지 정말 안타깝다. 나한테 계속 그래. 나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랑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제 자신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다가 두고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절대 안 되고
가능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떠가지고 성도들이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더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참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으로 머리가 나쁘고 똑똑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이게 마음이 가난해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해서 비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 많은 똑똑하다는 스스로 철학도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많이 이것저것 책도 많이 봐서 사고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그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해진 상태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입문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이 과정엔 도리어 이 바리새인 같은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안 깨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와, 이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건 내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들도 몇 명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씀이 통하면서 이렇게 심정이 좀 온전하신 우리 목사님도 몇 사람 만나면 얘기하면은 밤이 새도록 서로 마음이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 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화가 되냐? 들으려고 하는 사람, 서로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말할 때 아주 귀 기울여 경청을 해요. 그러면서 뭘 잘하냐면,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예, 맞장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 야, 그러면서 진짜 기가 막히네 막 그러면 저기서 힘이 나는 거야. 또 서로 그래서 경청하고 또 그런 관계, 서로 듣는 거. 전화를 해도 어제도 제가 집사님이랑 만났는데 갑자기 전화를 제일 친한 친구, 몸이 아픈 친구 있어요. 그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그냥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가는지 먼저 와가지고 거기 기다리는데, 거긴 그 장소인 줄 알고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쪽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나 아주 그게 내가 이게 살면서 서로 이게 대화하기 좋아. 대화가 그냥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것은 복이에요. 그게 제일 그게 사랑 관계보다 더 우선이 뭐냐. 주님과 나와의 대화 관계가 그렇게 흠뻑 빠질 만한 대화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내게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는 그 과정들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꼭 알아들을 만한 바리새인들은 도망가 버리고 없어버리고 제자와 무리들에게 주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헤어진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 남은 자들, 적은 자들, 그들이 주님이 더 기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더 많은 그 무리들은 떠나가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죠. 집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거나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더 깊숙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 따로 있었고, 또 다 떠나간 후에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고 그거를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오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거룩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모든 게 마음의 문제에서 일어난다는 거 주님은 말씀하셔요. 음식을 포함한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밖에 보이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이 모든 만물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게 더러워서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더러워가지고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더러움이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다.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원인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이 세상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마음의 중심이 더러워지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뭐로 나타나면 외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가 더러운 게 아니라 내부가 더러운 거예요. 원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포함한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는 그 사마리아의 전통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만 보는, 판단 기준으로 보던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안에 거 안 봐. 겉에 것만 봐. 그래가지고 겉에 것에 대해 가지고 해가지고 모든 전통을 지켜야 되고 뭐하고 하면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제일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무덤을 뒤로놓으면 그 안에 송장 썩은 것이 가득한 것이 회칠한 무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아마 깨끗하고 한다면, 외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 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손도 얼마나 많이 씻는지 몰라요. 어디 들어갈 때마다 또 발도 뭐 하루에 몇 번 씻는지 몰라요. 깨끗하게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결론 짓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바리새인의 지적은 위생이 아니라 종교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위험한 거예요. 만일 바리새인들이 정결케 하는 그 정결의 부분이 이건 위생이니까 이런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했다면은 뭐 큰 잘못된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종교적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성속을 구별해요. 성속, 거룩함과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해요. 일반적인 종교는. 또 외부인과 또 외부 세계가 부정하다고 말하죠. 외적으로는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하고 내면은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시 이 거룩을 추구하죠.
이것은 뭐 우리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런 것들을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루긴 해요. 특히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랑 달라요. 그게 의미가. 여러분, 이때의 거룩은 성속의 구분이 아니라 성이 거룩이 품고 있는, 예? 거룩이 속으로 품고 있는 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만 알아야 돼요. 이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제일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이 바뀌면 겉은 안에 의해서 바뀌어져요. 그것이 정확한 거룩이에요. 근데 밖에서 깨끗해지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속이 깨끗해진다고 거짓말이에요. 네. 밖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은 자기 착각이죠. 그냥 아유 깨끗하게 하니까 참 좋다. 요거였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또 바꿀까? 그래요. 그러나 안에서 시작되어서 안이 깨끗해서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해갖고 막 흘러가지고 밖에를 막 변화시켜요. 예.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 속이 변했어. 저 사람 속이 변했다는 것은 그 행동이 시작이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화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고 속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 그러는 척하고 그런 척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척을 가지고 사람한테 자기 잘난 척 하거든요. 척척하면서.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할 수 없이 하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이 더 하시고 그것에 더 정면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 속에 있고 가장 거룩한 것도 속에 있어요. 밖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그것이 회심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성결함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라고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거룩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다루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별해야 될 것도 정확하게 구별해야겠지만 마음 깊이 주의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셨던 그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진정한 거룩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이 거룩은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외적인 데 두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부터 우리 내면이 먼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부터 샘물이 터지듯이 터져서 그것이 흘러 내 마음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외부의 삶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줘서 저 사람이 그 속 깊이부터 변화되어 모든 삶과 그리고 관계까지도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포용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을 외적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잘못된 거룩한 그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배제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여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